한나 아렌트는 독일 태생의 유대인 여성 철학자입니다. 마르크부르크 대학교에서 하이데거에게 수학을 했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야스퍼스에게 수학을 하고, 야스퍼스의 지도 가운데 어거스틴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개념에 대한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막 가르치려고 할 때에 나치 유대인 학살 실무 책임자인 나치의 제2인자이죠. 히틀러 다음에 제2인자인데요. 아히만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변장을 하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었는데 탈옥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숨어서 변장하고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특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나 아렌트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나 아렌트가 그 법정을 너무나 직접 보고 싶었고요. 기자가 아니고서는 그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직을 포기를 하고 미국의 잡지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의 특파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재판을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한나 아렌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는 전통적으로 원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감옥에도 안 가고 내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사회법에서의 이제 죄는 물론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묵상했습니다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죠. 묵상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면 죄인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면 죄인이죠. 그런데 로마서 13장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랑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사회법을 자꾸 우리가 떠올리는데, 성서가 말하는 죄는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굉장히 평범하죠. 드러나지 않죠. 내가 살인을 해서 죄를 짓는 건 보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평범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 한나 아렌트가 이거에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냐면,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아히만은 굉장히 인상이 험상궂고 악독한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고 법정에 갔는데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이고 공무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정말로 오리지널 공무원 스타일의 관료예요.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본인은 나는 법을 지켰으니까, 의무를 다했으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이게 아히만의 자아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복종 또는 시체들의 복종이라고 불렸던 미덕과 악덕을 차례로 강조하면서 끝냈다. 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했다. 공무원으로서 나는 법에 따라서 상관의 명령을 나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본인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것 앞에서
죄성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 거죠.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괴물이 아니고 나는 지극히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라고 증언을 한 거죠.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정상으로 판정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적어도 그를 진찰한 후에 내 상태보다 더 정상이다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지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그의 태도, 그의 모든 정신적 상태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함을 발견했다. 그러면 정신에 문제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지극히 정신적으로도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법원에서 그의 항소를 들은 후 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성직자는 아히만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었다.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으면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정상적이다 라고 판정을 내린 거죠.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한 만큼 행동한 것이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매우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아이만은 나는 법을 지켰는데, 의무를 준수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 악의 평범성의 위험에 아이만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다. 내가 유태인 600명을 죽인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악이란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모습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고, 악이란 평범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악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거죠. 내가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타자를 정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성이 없어, 내가 뭐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인식 때문에 우리가 쉽게 타자를 정죄하는 거죠. 한나 아렌트는 악이 평범하기 때문에 악을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히만처럼 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타자를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수가 없죠. 정죄하니까. 그런데 로마서 13장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게 죄인 거죠. 정죄하는 게 죄인 거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죄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타자를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범한 악, 나의 죄성임을 한나 아렌트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거,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 지난 주일 우리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했는데요. 그게 바로 평범한 악이고 죄성이다라고 지금 한나 아렌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도, 오늘 성서 일과의 핵심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러면 히틀러를 용서해야 합니까? 아이만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람들을 내가 그럼 용서해야 합니까? 이 굉장한 우리들의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오늘의 성서 일과는
70번을 7번까지 용서해도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해를 끼치고 정죄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안 읽은 거예요. 그냥 요 구절만 딱 읽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비유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한 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나에게 자꾸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꾸 나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나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쩌다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의도죠. 자꾸라는 말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용서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용서는 7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도 해야 한다. 곱해보니까 490번이에요. 이 의미는 끝없는 용서죠. 용서란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한 가해자 히틀러, 그 히틀러를 피해자들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기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러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처럼 제3자는 상관이 없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히틀러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거 솔직한 거죠. 가해자들은 예수께서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악한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기까지만 딱 읽고 이 뒷귀절을 안 읽고 읽으면 가해자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예수님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했지, 490번까지 용서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가해를 해도 너 나 용서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가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주 많이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일반 교회 있을 때 경험한 거는 이 교인과 교인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어떤 교회의 주도권 이런 것들 갖고서 갈등을 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른 교인들에게 막 못 살게 굴어요. 피해를 줘요. 아픔을 줘요. 상처를 줘요. 그래서 항의하면 너 예수님 말씀 안 지켜? 예수님이 7번까지 용서라고 했잖아. 이렇게 아예 드러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해를 해요. 이러면 피해자는 아무 말을 못해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돼 있으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그게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건 아닌데.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끝없이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자신에게 악한 행위를 한 가해자들에게 항의도 못합니다.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가해자들로부터 악에 대한 인정도 못 받고 사과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이 분명한 이런 위험이 존재하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런 위험이 존재한다고. 교회에서 다른 교인과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가해자가 교인과 교인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일반 교회 있을 때 보면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해를 끼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가해를 하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비신앙적이고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위험이죠. 용서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죠. 또 하나,
끝없는 용서에 위험도 있고 불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판사가 공적인 재판정에서 살인자를 판결하는데 7번까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 판사가 살인자를 용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요? 판사는 법에 따라서 살인자에게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7번까지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럼 판사로서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 죄책감이 너무나 힘드니까. 경찰관이 절도범을 7번까지 7번을 용서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법에 따라서 절도범을 검거해야 합니다. 그게 경찰관의 직무죠. 그걸 안 하면, 용서해버리면 경찰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교회를 다니는 경찰관에게 이런 고민이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예 경찰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지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니까. 우리는 가해와 피해가 없는 이미 완성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가해와 피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해와 피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실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용서와 현실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용서 사이에서 고뇌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고뇌하고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한테 가해해도 너 나한테 항의하지 마,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동료가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자, 이 용서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불가능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를 우리가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는 어떤 왕과 같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왕은 김영봉 교수의 주석입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들의 임금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여기 지금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주인에게 이제 끌려왔어요. 빚을 안 갚으니까. 달란트는 헬라어로 달란톤인데요. 이게 이 화폐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데나리온을 말씀을 드립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주요 화폐인데 라틴어로는 다나리우스고요. 무게가 약 한 4g인 로마의 은화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이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 품삯입니다. 1달란트가 6,000일 품삯이죠. 16년간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제가 10만 원으로 그냥 편의상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6조 원이에요.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왕에게 끌려온 거예요. 근데 빚진 이 종이 6조 원을 못 갚는 거예요. 6조 원을 어떻게 갚아요? 이건 너무 불가능하죠. 어렵죠.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주인이 너와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아서 갚아. 너 모든 가족이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갚아. 그래도 다 못 갚아요. 일부를 만이라도 갚고 계속해서 갚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종이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27절이 중요한데요.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6조 원을 탕감시켜줬어요. 이유가 뭐죠? 가엾게 여겼기 때문에. 이거 딱 이유 하나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6조 원에 해당하는 죄의 값을 탕감해 줬다는 의미예요. 여기 빚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6조 원의 죄값을, 죄의 빚을 지었는데 이걸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6조 원에 해당하는 이 죄의 값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제 빚에서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말해요. 내게 빚진 것을 갚아.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아까 계산했죠. 그랬더니 1천만 원이에요.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1,000만 원의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참아주게. 자, 왕은, 주인은 그 당시에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거를 탕감해 주었는데 이 탕감받은 종은 동료를 감옥에 넣습니다. 갚을 때까지도 감옥에 있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넣은 거죠. 종의 주인은 빚진 종을 긍휼히 여겼지만 이 종은, 탕감받은 종은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죠. 자, 이 30절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악이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6조 원에 해당하는 죄의 빚을 다 갚아줬는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죄의 빚을 진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이 되든 말든, 교인들이 감염이 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자신만만하게 막 대면 예배를 막 강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아주 정교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서 일과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평범한 악, 아렌트가 말하는 평범한 악, 바로 죄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종들이 옆에서 그거를 보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너무나 딱하잖아요. 이거를 다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죠. 이 악한 종아. 자, 우리가 또 주목할 단어가 이건데요. 이 사람 보고 악한 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정죄하면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나에게 악한 종아, 자 여기 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렌트가 얘기하는 평범한 악입니다.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빛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죠? 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죠?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지금 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평범한 악이죠. 주인이 노해가지고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했습니다. 자, 34절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70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었죠.
용서 안 하셨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해를 가하는 가해자들까지도 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죠. 34절에서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한 위험과 불가능성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결을 해 주셨어요. 이 사람을 감옥에 넣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1,000,000원 나에게 빚진 사람은 약자예요. 늘 내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약자예요. 그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그렇게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빌미로 끊임없이 자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약자들에게 가해를 가하고 있는 가해자들은 감옥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나라가 분명하죠.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는 나라, 6조 원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빚은 죄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서해 주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왜 기쁘냐면 6조 원의 죄의 빚을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거를 다 탕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너무나 기쁜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복음을 주님이 전하시니까 그거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약한 사람에게 끝없는 용서를 강요하면서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경우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약한 사람에게 끝없는 용서를 강요하며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왕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으니까요.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끝없는 용서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불가능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정작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계속 가해를 강하고 피해를 주고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종은 주인이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기억하지 못했죠? 아마 기억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기억을 못한 거죠. 그래서 1,000,000 원 빚진 동료를 감옥에 넣었죠.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 6조 원에 해당하는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죄사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의 죄를 모두 다 조건 없이 사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웃의 죄를,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가해를 가하며 피해를 주며 아픔을 주며 상처를 주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 이웃을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